할렐루야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의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날마다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아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교훈으로 받아야 되고 또 마음에 더 새겨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경청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죄인을 만나러 오셨죠. 죄인을 만나러 오셔서 그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돌로 맞고 형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여인처럼 죄 지은 자들은 다 돌로 맞아 죽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이 율법에 해당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이 여인이 음행을 하다가 잡혀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간음죄를 혼자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남자도 동일하게 그 대상이 함께 이곳에 와서 돌을 맞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연약한 여자만 먼저 끌고 와가지고 시험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이런 비열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누가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누구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누가 본 사람이 없다고 친다고 하면 스스로 지은 죄를 아무런 끄리낌 없이 그냥 넘어간다든지 그 모든 여건에서 누가 본 사람이 없고 누가 지적한 사람이 없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 없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그냥 지나칠 때가 있죠. 바꿔서 말하면 오늘 이 여인처럼 죄를 짓다가 들켰기 때문에 끌려와서 돌 맞을 그런 여건이 충분한다고 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내려다보시지만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해서 죄를 짓고 또 잔꾀를 부리고 해서 마음의 가책을 여길 만한 그런 죄들을 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이 율법을 생각하고 정말로 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본 사람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지은 죄, 크고 작든 어떤 죄라도 지었다면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것이 돌덩어리인데 그 돌을 들고 스스로 여러분의 머리를 찍든지 가슴을 찍든지 얼굴을 찍든지 아마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양심 있는 유대 사람이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율법에 합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자기는 죄를 지었지만은 본 사람이 없고 정죄한 사람이 없고 지적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스스로 죄 없는 자로 스스로 생각하여서 스스로에게 돌 던지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여전히 내 눈에 띄었고 내 눈에 들킨 자들에게만 유독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에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돌로 이러한 환경에 있던 이런 여건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런 여자를 이런 죄를 지은 자를 판결하시겠습니까? 라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지 교회는 다 크고 작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감사하여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경배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죠. 바로 이 성전에서 이런 음행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는 이 모든 것들은 사단 마귀의 장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어찌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걸고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 늘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설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고 온 이 여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양손에 돌 하나씩을 무겁고 날카로운 돌 하나씩을 다 들고 씩씩거리면서 곧이어서 곧 던질 준비를 하고 달려온 자들로 이 여인 주변에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여자가 곧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 이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하여 또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모세는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기를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한두 사람도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곧 돌로 쳐 죽이고 돌로 던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볼 때 너희 양손에 돌을 들고 있지만은 너희들도 실상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또 이 여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정죄하는 것을 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을 던져야만 자기들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그러고 나서 주님은 다시 땅에 엎드려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시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말하고 나서 주님은 다시 몸을 구부려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쓰셨는데, 그 뭘 썼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대신해서 저들이 돈을 던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그것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형으로 지금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있는 자는요, 그 죄가 들통이 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습해 오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단과 함께 그 동행함으로 두려움을 모르다가 그 죄가 들통이 나면은 그 죄에 지은 것에 관해서 참으로 황당하리만큼 두렵고 떨리는 것이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인도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한 사람만 누가 돌을 먼저 들어도 그냥 계속해서 돈을 맞아야 할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한 이 말씀 하에 그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여자도 그 옆에 있는 우리 예수님도 저들이 과연 돌을 던질는지 안 던질는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모든 돌을 가지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다 보신 것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양심의 가책,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를 짓고 자기들도 여전히 잘못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아직까지 저들은 남한테 들킨 것이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실상은 내가 돌을 던지려고 돌을 가져왔지만은 내 죄 지은 것에 관해서 들킴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돌을 아직 던지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모두가 그 자리에 돌을 땅바닥에다 놓고 하나 둘 다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다 지켜보면서 이제 그가 얼굴을 들어서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분명히 돌을 던지고 씩씩거리고 반드시 던지려고 생각했던 그들을 한참 동안 몸을 구부려 땅에다 뭔가 쓰시고 계시다가 얼굴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 여인밖에 또 자기와 예수 자신과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땅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 곁에 없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나는 구원과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요 전부 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분명히 들켰고 나는 그래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이 여인처럼 죄 지은 자로서의 그 모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는요 그 항상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 크고 작은 죄는 있지만은 누구에게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인인 거죠. 크고 작은 다 죄성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들켰기 때문에 바로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거죠. 죄 지은 자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죄 지은 우리 모두는요 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그 판결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어떤 이는 하나님 우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을 다시 일어서서 보니까 그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옆에는 딱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형으로 두렵고 떨리고 처참한 얼굴색이 정말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얗게 질린 그 여자만 바로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가나마다 잡혀온 여자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인 거로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이 들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모든 환경에서 돌을 맞아야 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 곁에 두셔서 누구 곁에? 이 여인 곁에 두신 것처럼 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채찍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예수님이 여자 옆에서 든든하게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고 구원받는 이 모습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눈을 떠서 한번 쳐다보라. 이 말씀을 하죠. 너를 정죄한 자가 네 주변에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 물었을 때 이 여자는 말합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이 자기에게 곧 몇 초 아니면 돌을 던져서 그냥 눈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입술이 이가 터지고 가슴이 심장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이 엄청난 죽음에 이르기까지 돌을 맞아야 될 이 상황을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만큼 괴롭고 이거만큼 혹독한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전돼 가지고 정말로 큰 병원에서 웬만한 것은 다 고칠 정도로 의술이 좋은 시대 같았으면 돌을 맞아서 실험하고 있는 그 와중이라도 누군가가 병원에 들어가면 생명은 건질 수 있고 부러진 팔다리도 다시 붙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는 그야말로 그 온몸에 돌로 맞으면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버림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이런 죄를 지은 이 여자, 이런 죄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 옆에 바짝 붙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자에게 돌을 먼저 치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정죄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수님 옆에 이 여자를 보호함과 같고 사랑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주변의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 은혜 아래에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지금 여기 있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 여자는 전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죠.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이 모든 환경을 먼저 우리가 알고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든 작든 간에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이라고 있었을 때도 정말로 그걸 어찌하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사단 마귀에 정말로 빼앗겨서 장차 지옥에
예, 들어가서 영원히 끄지 않는 그 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전달되고 교육되어서 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라마다 잡혀온 이 여인처럼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판단받지 아니하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한테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안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음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은 음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다가 세상에